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265페이지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분별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의 사는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죠. 교회 나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줄 알았더니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예, 교회 나와도 문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한 해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사건들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겪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 imperfect church,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교회 구성원 자체가 다 불완전하니까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다. 교회를 갖다가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죠. 교회를 어린아이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연륜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5년 된 교회야. 5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18개월을 머물렀어요. 18개월. 가장 오래 머무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에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처음 목회할 때는 디모데도 있었고, 디모데. 그 외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누가라든지 이런 일꾼들이 다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교회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혔다.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온 뒤 약 5년 정도 시간, 뭐 1년 반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주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이제 듣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글로웨라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글로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요, 꼭 연륜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연륜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뭐 몇 년 됐다,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했다, 내 신앙생활이 30년 됐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그 신앙의 30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30년이냐, 아니면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30년이, 아니면 엉뚱한 것에 붙들리는 30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연륜이 더 신앙을 문제 있게 만듭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요. 세월만 자랑할 뿐이야.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였죠?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한 달 미만, 3주 정도. 바울이 3주 머물렀던 교회. 이것이 무슨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났다. 소문이 났어. 그 사람은 교회에 얼마 다니지 않았어. 근데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믿음이 충만하게.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다 안 믿던 사람들. 근데 저희 선교단체에 와서 예수 믿어. 우리 김상현 목사 있잖아요.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근데 그때 믿어가지고 지금 목사하잖아. 김성수 목사라고 또 있어요. 거기 다 안 믿었어. 우리 지금 지난번에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만났던 형제들 다 안 믿었어. 우리 장재원 선생은 장재원 제 후배인데 담배 골초야. 담배 골초. 옷도 깨지지한 거 입고, 옛날에 이 심옥동이란데 거기서 자취를 하고 살았어요. 담배, 항상 담배, 골초. 근데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 몰라. 그러니까 연륜 아무 소용없어. 연륜. 그때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40년 이렇게 흘러도 변함이 없어. 제가 참 지난번에 위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헌신해가지고 자기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 정말, 제가 그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연륜 뭐 시간이 많다 이게 아니죠. 30년이 돼도
여전히 신앙 상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 여전히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그럼 어린아이 상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 바울이 분별하는 거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분쟁. 시기하고 분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 어떤 새신자나 집사님들 아주 더 막 굉장히 저기 해줘. 저는 좀 인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좋아요. 믿음 좋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도 말 잘 듣는 자식이 좋지 맨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거 좋아요? 말 안 듣는 자식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자기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센 사람, 고집센스러운 그런 자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잘 말 듣는 저기가 좋죠. 그러면 또 그러면 또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또 시기에 또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묵은 닭이 돼가지고 자기가 알 못 낳으니까 알 낳는 닭을 막 쪼아버려 막. 묵은 닭이야 나는. 그래서 쪼아. 자기는 알을 못 낳으면서 알 낳는 닭을 말이야 막 쪼아. 이 상태가 이게 어린 나이. 시기 분쟁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이 그 당시에 그 흐름을 따라서 사람을 갖다가 따르는 거야. 사람을 따르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파가 나눠져 가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 게바파다. 아유, 너희네들하고는 정말 상대할 수 없어. 우리는 예수파야. 이렇게 이제 파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죠. 헬라잖아요. 그리스, 헬라입니다. 지금 그리스예요. 그럼 거기가 철학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다? 아리스토텔레스냐, 뭐 플라톤이냐, 이런 스승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그런 파벌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이 어디냐? 서울대 출신이냐, 고대 출신이냐, 연대 출신이냐, 이런 것 따라서요 많이 달라집니다. 어디 뭐 이렇게 이제 뭐 공직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그 줄 잡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줄 잡아 가지고 가는 거야. 다 줄 잡아 가지고. 그런 파벌 싸움이 참 심해요. 학교 사회도 그래요. 학교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막 이렇게 그런 게 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여러분 가운데요, 혹시라도 뭐 전라도 출신, 경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구분짓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 차별 대우한다면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인종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아직도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요. 그런 게 근데 대부분 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그 지도자들이 뭐냐? 응?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지금 바울이 나는 심었다, 심어. 나는 심는 사람이야. 지금 교회를 무엇으로 비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밭으로. 그래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심었어요. 씨를. 바울은 씨를 심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오래 있지를 않았어요. 오래.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또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그 당시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 오늘날은 이렇게 목회 형태는 그렇지 않죠. 목회 형태는 뭐 제가 뭐 이렇게 36년 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라나게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보다도 복음을 뿌렸죠, 뿌려. 예, 복음을 뿌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뒤에 와가지고 아볼로가 물을 줬습니다. 물을. 바울은 뒤에 와서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나 물을 주는 자나 이것은 하나님의 뭐야? 일꾼이야. 이건 동역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 그러니까 그것은 일꾼인데 뭐 일꾼을 그렇게 붙들려고 그래. 그렇게 사람을 쫓으려고 그래. 일꾼을 그 다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이야. 거기에 자기의 일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고 자라나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 그런데 왜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요. 이미 바울이 그걸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것을 권면했잖아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30절에 보면 20장 30절에 보면은 20장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죠. 교회를 어지럽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쫓게 만들어? 자기를. 여러분 신천지가 누구를 쫓게 만듭니까? 이만희를 쫓게 만들잖아요. JMS는 누구를 쫓게 만들어? 정명석이를. 그게 다 우상이야. 통일교는 누구를 쫓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천부교는 뭐야? 천부교. 전도관 옛날에. 전도관 누구였습니까? 박태선. 이게 다 사람을 쫓게 만들어. 사람을. 이게 이단의 특징이야. 이렇게 사람을 쫓는 거.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분열하잖아요. 분열하죠. 나를 쫓게 만드는. 교회에서도 자기 세력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세력을. 교회를 자꾸 나누는 겁니다. 교회를. 이것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0장부터 우리가 1년 17절까지 제목은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건축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된 생명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이 10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건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이 너희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이 건물을 얘기하면서도 사람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건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벽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쌓이다가 언젠가 마지막 벽돌이 쌓여서 이방인 가운데서 예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비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물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벽돌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교회의 건축물로 비유할 때 내가 벽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공사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초공사. 기초공사. 자, 10절로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에 11절까지.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복음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예요.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느니 뭐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말했을 때 그때의 반석, 물론 그것이 베드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기초를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둔 거예요. 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죠, 기초.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하율이 아빠가 지금 밑에 지하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공사를 합니까? 예? 뭐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잘못돼 갖고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이걸 잘못해놨기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처음 공사할 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도 참 엉성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처음 기초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 지금 땅이요 엄청나게 튼튼한 땅입니다. 땅이 이게 마사토란 이게 땅이 그냥 포클레인으로 퍼지질 않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여러분 이렇게 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뿌레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쪼았어요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안 파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단단한 땅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데 처음에 이 기초공사를 그런 날림으로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하다가 철근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놨는데 녹이 슬고 말이죠. 이런 거 갖다가 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네. 예. 무너지지 않아요. 예.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죠? 요즘에 LH에서 아파트에 뭐야? 아파트에 뭐라 그랬습니까? 철근 갖다 뺐다 그랬잖아. 기본 기초를 갖다가 그 모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삼풍백화점 제대로 철근이라든지 이거 제대로 넣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기초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성수대교 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번질한데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너져. 이런 게 문제예요. 기초를 잘못 잡은 거예요. 기초를.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 기초를 잡은 거죠. 기초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 그래서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 없는 데다가 지금 집을 세워놨으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의 기초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초, 복음이 내가 분명한가? 많은 경우에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듣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했다.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복음을 들었나?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토대 위에 신앙의 어떤 칼라가 그런 형식이 잡혀 있어 내게. 그러면 이거 참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런 백지 위에 차라리 복음을 믿는 게 좋은데, 복음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어떤 그동안의 신앙생활했던 어떤 그동안의 기존 그런 신앙의 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공사, 그걸 분명하게 복음의 터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가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복음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복음을 모르는 열심, 복음을 모르는 열심, 이것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열심이에요. 뭐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복음을 모르는데 아주 열심은 정말 특출을 날 수 있어요. 특출이 얘기해서 좀 복음을 모르는데 아주 열심히 특별하면은 쫙 골치 아파요.
잠언 19장 2절에 가봅시다. 제가 이제 원래 준비하는데 이렇게 조금 졸음이 올라 그러면 제가 얼른 말씀을 찾는 것으로 갑니다.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93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래.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It is not good to have zeal without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good. 좋지 못하다. To have a zeal.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without knowledge. 그러면 뭐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이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열심은 그것은 정말 좋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발이 급해가지고 이 일을 망친다. 이것이 잠언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죠.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자,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행했다, 이런 얘기죠.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정도를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달라져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디모데전서 가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나는 뭐 중에 뭐야? 내가 지금 뭐야?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뭘 주셨습니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뭘 줬어요? 직분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은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 예?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더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뭐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 내가 죄가 많은 곳에 내가 옛날에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데 내가 용서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신앙생활이 이게 번패스럽고 왜 귀찮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6편에 가보시면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사라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몰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가 있죠. 마지못해 하게 되고 계산적으로 하게 되고 율법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어떻게 부음바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로마서 5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고린도서 5장 19절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현실에 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치도록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만 죽을 죄인이었습니까?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대적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써가 내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핍박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으로 한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실은 갈수록 이게 식어지잖아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오늘 찬송했는데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 내가 받은 복이 어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돈 100만 원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 돈 100만 원 있으면 내가 막 신나고 기분 좋은데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 그럴 수 있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값싼 복음인가 이거예요. 싸구려 복음을 받은 거야. 싸구려 복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건축을 바울이 터를 잡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축하잖아요. 아볼로도 건축하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건축을 해요. 나도.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불량품인가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지체로 나를 건축의 도구로 부르셨는데 내가 불량품이 되면요 그 교회의 건축물이 위험하게 되는 거야. 물이 새는 거예요.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지어놓으니까 늘 물이 새잖아. 이건 이번에도 지금 방수 공사를 했는데도 또 물이 새잖아요. 이거 뭐 물 잡는 거 그렇게 어려워. 제가 저 위에 사택에 살면서 청개구리가 됐다니까. 늘 비만 오면 걱정이 됐어. 청개구리야.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걱정하잖아. 비만 오면 걱정했어요. 여러분 안 살아보셔서 모르지만 제가 저기 살고 있는데 창문이에요. 창문이 다 빗줄기야. 창문으로 다 빗줄기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나를 울려주는 봄비야. 마음마저 울려줘.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야. 이게 그렇게 비가 쏟아져. 또 잘못돼가지고 그냥 이게 방이 말이죠. 붕 떴어. 장판이 물이 이렇게 찼어요. 자다가 이게 참 공사 잘못하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예. 공사 잘못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불량품 쓰고 여기 이 벽에도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다 저기 방수칠을 해야 되는데 방수를 안 해놨다 그러더라. 옆에도. 그러니까 물이 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들어오는 습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관을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이제 그게 습기가 이제 올라와서 공기로 빼내도록 지금 그 작업을 이번에 한다고 그래요. 예. 저쪽에 그 창고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해놔가지고 여러분 이번 여름 때는 내려갈 때 막 그 계단에 막 물이 확 이게 습기가 고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거 느끼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업 하는 건데 이거 좀 참 이게 손대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교회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공병대에 근무했습니다. 뭐 공병대에 근무할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저는 공병대. 우리 공병대에는 삽자리 들고 어이 이게 구호야. 구호를 붙이면 하나 둘 이렇게 구호를 해야 되는데 공병대는 삽자리 들고 어이 내가 처음에 그 부대 발령받아가 나가가지고 전입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구호를 안 부르고 어이 노가대더라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막 막걸리 파티예요. 완전히 공사판이야. 근데 우리 부대에서 뭘 하냐면 저기 벽돌을 찍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중대에는 안 있었고 저는 이제 암호병이기 때문에 그 공병 여단에 이제 암호병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벽돌을 찍어요. 중대에서는 벽돌 찍고 공사하는데 나가는 거야. 근데 벽돌을 찍는데요. 군대 벽돌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반 벽돌보다 그대로 하면 한 6배가 튼튼하다 그래. 군대 벽돌이. 근데 튼튼하긴 튼튼한데 거기서 어떻게 빼먹어. 이런 얘기 나가면 나중에 국방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 텐데 오래됐으니까 이제 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시멘트 빼돌린 겁니다. 또 철근 빼돌린 거예요. 철근을요 토막을 해가지고 빼돌려.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있어. 공병대에서 중대장 하면은 사회 나가서 집 한 2채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빼돌리는 거야. 그래도 튼튼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LH도 뭐 이렇게 철근 뺐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빼는 거예요. 정량을 안 넣는 거야. 정량을 안 넣고 요즘에는 그게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근도 넣으면은 그 철근 넣는 숫자가 있고 철근을 넣자마자 또 네모로 박스를 해가지고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이 건축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지금은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불량품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험이 올 때, 오늘 말씀처럼 불이 올 때, 공적을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시험 당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뭘 재료로 썼는가? 어떻게 건축했는가? 금으로 했는가? 은으로 했는가? 보석으로 했는가? 이런 것은 불이 나도 타지 않지만은 나무로 지었는가? 지프로 지었는가? 풀로 지었는가? 그것은 나중에 다 타버리는 거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첫째는 뭐냐면 기초공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준공검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 준공검사. 여러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뭘 받습니까? 준공검사 받잖아요. 거기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물을 쓸 수 있잖아요. 이 준공검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점검할 때에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무엇으로 준공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의 준공검사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설계도면으로 해요. 설계도면. 설계도대로 했는가라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들어갔는가. 설계도면이 그 건물을 뭡니까? 준공하고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 이제 밑에 공사하다가 뜯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스프링클러 센서가 없어졌대. 예? 지하에 불 나면 스프링클러가 안 돼. 그거 몰랐는데 이게 도대체 왜 없어졌나? 그 전에 한번 지하가 막 물이 새가지고 지하 이렇게 공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사하면서 없애버렸는지 지금 센서가 없어요. 이거 소방 점검 나오면 당장에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 설비하는 데 연락을 해서 문제가 뭔가 지금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설계도가 있는가 이제 찾는 거죠. 설계도. 그 건물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가 설계도면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점검하실 때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가 지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 생각, 어떤 내 열심, 나의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그 공적을 시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지었는지 공적을 밝힐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흔들어 보셔.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평상시에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은 간 곳 없어. 문제만 눈앞에 있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만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자,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네. 민수기 19장 가봅시다. 자, 민수기 19장 11절로 12절. 자, 11, 12절. 19장 11,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려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뭐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부정한 타는 거잖아요. 배반에 막 모세 대제가 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럼 막 시체를 만질 일이 많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염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부정해져. 가만히 있어도.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부정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아가지고 태워. 그래서 그 재를 만들어요. 잿물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잿물에다가 자기를 씻으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자, 부정하게 되면 며칠 동안을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 그럼 이 부정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몇째 날과? 셋째 날과 뭐예요? 일곱째 날에 그 잿물을 가지고 자기를 씻어야 돼. 그래야지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결 방법이에요. 그 부정한 세상의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내다가 그래도 수요 예배 때라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정결함을 받아. 그리고 또 어느 날 일곱째 날 그냥 수요 예배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노출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이 TV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아요?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두 시간 들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나가가지고 다른 학생 공부하는 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 또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 예배는 안 나온 것이 당연해. 대부분 다. 뭐 그렇게 되죠. 주일 예배도 안 나와요. 요즘에 직분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우는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도구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어느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 어린아이.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요, 깜깜해.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 다시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공적이 타더라도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받는다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 사역했습니까? 아볼로라는 성경에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어린아이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린아이가 돼?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했는데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기운이 너무 센 거야.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영이 타락한 그 고린도 지역의 그 타락한 그 영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물들어 있어.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자라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그 흐름이 너무 이 세상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더 관심이 있고 더 세상인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도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와. 왜? 세상의 물건이 너무 커. 이 고린도 지역이야. 이게. 그래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울, 그 유명한 아볼로가 사역을 해도 자라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누가 나옵니까?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차라리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교만해가지고 안 들었다.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